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걸 기도하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11조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1장 9절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걸 그걸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그게 성화된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 좋은 게 사람을 잡을 수 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질서를 지키고 성경도 읽고 기도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우등생이다. 새벽 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난 봐주 이렇게 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에센스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결혼했잖아요. 결혼 생활이 점점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좋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점점 기쁘게 하면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걸 바꿔갖고 내게는 사는 것이 성경 읽고 암송하고 15분 기도하고 항상 전도하는 것이요. 이걸 다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센스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경 읽고 암송하고 15분 기도하는 건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것만 하면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놓인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아는 것 그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려고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려고 노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이렇게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내 혀를 억제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매일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이 내게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분의 부활도 알게 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뭔지 그걸 알게 되는 거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다. 이걸 바꾸어서 내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피하며 강제로 전도하고 모든 악을 피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 우리가 부부관계인데 그렇죠?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성질을 죽이고 음식을 조절하며 성경 암송하고 나쁜 방송은 안 보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거에 그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육신의 법규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 백전백패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아시겠죠? 이걸 법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성경 읽는 습관을 버리고 새해 결심을 버리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의 에센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제껴놓고 이제부터 교회가 만들어놓은 법에 따라 11조하고 특별 새벽기도하고 뭐하고 해서 종일 이 법을 가지고 이걸 지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장로도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그렇잖아요. 장로가 되려면
새벽부터 와서 주차장에서 차를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다 닦았잖아요. 장로 되려고. 그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차 와서 열심히 닦고 주차 세우고 그 주차 관리해야 장로가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많이 알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장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어요. 헌금 많이 하면 장로 됩니까? 안 돼. 그리고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드러날 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주차관리 새벽기도 암만 맞아요. 소용없습니다. 헌금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11조 한 사람, 새벽기도 한 사람, 뭐 한 사람, 이건 신앙 좋은 사람, 이건 안수집사, 여기까지 하면 이거 넘었으면 장로, 이렇게 법을 만들고 그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법대로 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가 넘치게 되면 교회 안에 목사가 율법주의자가 돼요? 밑에 성도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목사가 율법주의자가 됐다. 여러분 죽어요. 네. 목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하고 자유롭게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는데 목사가 대신 대답 안 해줘요. 여러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뭐 하라고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지 어떡하냐. 넌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이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면서 야단을 치실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걸 기도하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11조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1장 9절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걸 그걸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그게 성화된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될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도 됐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됐는데 아내가 시간이 없어서 음식을 못 준비했다. 저녁에 왔더니 그게 큰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매일 늘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일이 있어서 못 주면 그럼 나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 먹으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아니면 라면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런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 왜 내가 다 돈 벌어줬는데 왜 밥을 안 했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삭막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무법주의자가 되면 또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법천지의 그런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요트 뭐 타고 골프 치고 이러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린다 그러고 주일날 어느 곳에서나 있으면 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그건 또 무법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 극단도 피해야 되고 무법주의자가 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그것도 피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런 양쪽 극단으로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날이 갈수록 이렇게 발전해 나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어떠냐?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율법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3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성에 불을 붙여서 자꾸 죄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6절 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붙잡혔다가 구출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만 내용을 들어보면 율법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아주 나쁜 남편이잖아요. 이렇게 지긋지긋한 율법을 내가 여태까지 섬겼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거 아주 지긋지긋한 존재인데 그렇다고 율법이 죄냐? 그 뭐라 그랬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와 같으냐? 깨끗한 거울과 같아요. 그 앞에 가서 내가 딱 쓰면 더러운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거 나타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거울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거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거울은 선한 거에 더러운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 더러운 걸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걸 율법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탐심을 알 수 있겠어요? 좋은 거란 말입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한 명령들을 통해 살짝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룬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아이들에게 어디 나가면서 절대 저기 장롱 안에 둔 거 저거는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저게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평상시엔 잘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이 율법이 이 기회를 타고 이 명령과 함께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밑에서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둘째 명령으로 뭘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평상시엔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기회를 타고 모세가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집트에서 그 황소 숭배하고 그럴 때 그거 멋있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다 귀고리 빼와라 그러니까 금귀고리 빼오고 하니까 아론이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무슨 금송아지가 나와요? 자기가 만든 거지. 맞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룩하고 죄가 없는데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햇빛 아래 꽈리를 틀고 있는 뱀과 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탁 치면 그때 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9절 이후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리요. 이 비명의 소리가 나오는 그 내용이 이런 가운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